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 주예수 아침 성경통독.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통독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세상 나라와는 반대의 가치 기준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9장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 그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며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고난받던 시대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내적 실제를 잠시 보여줌으로써 회복과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근거는 어떠한 다른 기준과 당시의 보편적이었던 유대인들의 기대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신의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모습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부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선치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당시에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엘리야의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음을, 그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였었고 불순종했었음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믿음 없는 말에 꾸짖으시면서 만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오직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는 얼마나 절박한 상태였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박하고 또 낭떠러지에 몰린 상황일수록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로 주님을 더욱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고 갈릴리 가운데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서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보편적인 메시아관을 견지하고 있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르치시면서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10장 45절에서 나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서로의 섬김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남들에게 보이거나 세상적인 의미로 높아지기 위함이 아닌 철저한 겸손과 이타적인 정신에 근거한 섬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곧
주님을 영접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께서 마가복음서를 통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종의 자세를 가지며 종의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금해야 될 것과 멀리해야 될 것, 곧 교만과 불경건함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기도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며 섬김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욱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